안녕하세요. 달빛 낭독입니다. 오늘은 이용구 목사님의 설교집 그리스도인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는다에서 몇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자이신 이용구 목사님을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교회에서 22년째 목회를 하는 중에 아트설교연구원 대표 김도인 목사를 만난 후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 묵상, 독서, 글쓰기에 전념하면서 행복한 삶, 행복한 목회를 하며 행복한 목사로 살고 있다. 이것은 들리는 설교, 공감하는 설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설교를 하려고 애쓰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열매들이다. 용문교회에 부임한 후 지금까지 22년 동안 매 주일 주보에 목양일기 칼럼을 써왔다. 여기에 글 배움과 글쓰기가 더해져 계속해서 발전하는 목사를 꿈꾸며 치열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과 일반대학원에서도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다.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학교와 미국 매코믹 신학교에서 공동학위로 목회학 박사를 취득했다. 그럼 낭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이연구. 사랑보다 더 깊은 말이 아픔이다. 인도 친구라는 이름으로 북인도 선교를 하고 있는 방병록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보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책을 냈다. 그동안 써왔던 선교 일기를 선별해서 낸 책이다. 그러나 인도는 어떤 나라인가? 인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인도 선교사란 누구인가? 인도 선교는 어떻게 하는가? 인도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등등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어떤 선교학 책보다 실제적이면서 강한 힘과 영성을 담고 있다. 나는 선교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하여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가슴이 아리기까지 했다. 인도를 향한 선교사님의 뜨거운 사랑이 책 속에 가득했다. 그 사랑은 아픔이었다. 그때 나는 알았다. 아하, 사랑보다 더 깊은 말이 아픔이구나. 이 책에는 통증이라는 제목의 글이 나온다. 손톱 밑에 작은 가시라도 하나 찔리면 통증이 크다.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가시에 찔린 통증이지만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손톱 통증 신경 쓰며 가다가 넘어져서 손가락이 부러졌다. 뼈에서 느껴지는 통증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손가락의 통증이 너무 커서 손톱의 통증은 잊어버리게 되었다. 가시에 찔린 상처가 다 아문 것도 아닌데 그 통증이 사라진 것 같다. 큰 고통이 작은 고통을 삼킨 것이다. 가족이 인도에 처음 와서 정착할 때 아이들이 인도의 날씨와 환경에 적응하느라 몸살을 앓았다. 특히 현지 학교 생활에 적응하느라 무척 힘들어하고 아파했다.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들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송아지 같아 보였다. 그때는 그러한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큰 고통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나의 상황이 아이들 문제만 붙들고 씨름할 처지가 아니었다. 언어를 배우면서 사역지 개척을 해야 하는 일들이 더 시급했다. 학교 문제 등 아이들의 아픔에 신경을 많이 쓸 수가 없었다. 그러는 동안 초기 사역들은 차질 없이 준비가 되어 개척이 되었고 몸살을 앓던 아이들은 스스로 하나 둘씩 극복을 하고 성장하였다. 아마 아이들의 내면에는 그때를 견디며 극복하느라 아주 진하고 굵은 나이테가 생겼을 것이다.
아이들이 낯선 땅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며 미안한 마음에 나는 더 큰 통증을 느꼈다. 자녀들이 성장하며 겪은 고통들이 더 성장하면서 겪게 될 더 큰 고통을 이기는 힘이 되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기도한다. 그 이유는 자녀들이 정착 초기에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세상의 다른 고통들도 이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대신에 세상 짐을 지고 크고 작은 고통들과 끝없는 씨름을 평생 동안 하게 될 것이다. 큰 고통은 작은 고통을 품는 힘이 있다. 인도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선교사님의 두 자녀가 지금은 장성해서 딸은 한동대를 졸업했고 아들은 숭실대를 다니고 있다. 선교사님의 딸은 어릴 때부터 미술의 소질이 있어서 미대를 가려고 미국 대학에 지원서를 냈다. 자기가 그린 그림들을 파일로 함께 보냈다. 미국의 여러 대학들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학비 때문에 보내지를 못했다. 그러니 선교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는가. 선교사님만 그런가?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모든 부모들이 그렇다. 자식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이게 사랑이다. 사랑보다 더 깊은 말이 아픔이다. 인문학이 명답이라면 성경은 정답이다.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의 꿈은 이 시대의 머리가 되는 것이다. 어디에 가든지 머리가 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꿈이다. 가정이 달 5월을 보내고 있다. 부모들의 공통된 꿈도 내 자식이 머리가 되는 것이다.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해도 1등을 해야지 꼴찌를 좋아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다. 기독교인들은 더 그렇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가끔씩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머리가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다. 머리가 될 수 있는 출처를 잘 모른다. 김도인 목사님의 책 이기는 독서를 보면 독서를 통해 세상의 머리가 되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다. 일본 최고의 기업 소프트뱅크의 회장 손정희는 제1교포 3세다. 1983년 비형 간염으로 입원하면서 3년간의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때 그는 약 4천 권의 책을 독파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 빌 게이츠는 하버드 졸업장보다 독서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2010년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25명에 선정된 오프라 윈프리는 어린 시절 학대와 강간, 왕따를 당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다. 독서가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였다고 한다. 미국의 시카고 대학교는 1900년대 초만 해도 삼류대학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1929년 로버트 허친스 총장은 부임하면서 대학을 조금이라도 바꿔보고자 어이없는 학칙을 발표한다. 최소 100권 이상의 인문 고전을 읽어야 졸업시키겠다. 그리고 이른바 시카고 플랜이라 불리는 독서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다. 시카고 대학교는 시카고 플랜이 시작된 1929년부터 2011년도까지 노벨상 수상자를 무려 87명을 배출했다. 처칠, 에디슨, 아인슈타인은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아무도 못 말리는 학습 부지나 그리고 아무도 못 말리는 독서광이었다. 이것 말고도 독서를 통해서 머리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수없이 많다. 독서가 두뇌 발달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요 상식이다. 대다수의 뇌과학자들은 책을 많이 읽으면
상상력을 키우는 우수한 전두전야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전두전야는 되뇌의 맨 앞부분으로 인간의 창조성을 주관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전두전야가 발달할수록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독서가 전두전야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내용의 해리포터를 본다고 하더라도 영화를 볼 때보다 책으로 볼 때 뒤쪽 뇌뿐만 아니라 앞쪽 뇌까지 골고루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 1972년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에 TV 송신탑이 파괴되었다. 그래서 그 일대 100만 가구의 집에 TV가 나오지 않았다. 복구 기간 동안 사람들이 TV를 보지 못하게 되자 책 읽는 시간이 늘어났고 책 판매량이 증가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때 우울증 환자가 감소하고 행복도가 높아졌다고 한다. 실제로 미국 메리랜드 대학교 사회학과 존 로빈스와 스티븐 마틴 연구팀이 30년간 성인 약 3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TV를 많이 보는 사람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일찍이 독서에 눈을 뜬 기업은 삼성이다.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인재 경영을 외쳤다. 뒤를 이은 이건희 회장은 독서광이었다고 한다. 8년간 독서를 하고 선택한 것이 반도체다. 오늘의 삼성을 키운 원동력이다. 그래서 삼성은 그룹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수요일마다 명사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열어 듣게 한다. 인문학 공부를 하게 한다. 그 요체가 삼성경제연구소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낸 책 삼매경에 이런 말이 있다. 무엇보다 독서가 매력적인 것은 밑바닥 인생을 끌어올리는 도르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머리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다. 그런데 머리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다. 지난 주일 설교를 하면서 인도 친구라는 이름으로 선교하는 박병록 선교사의 책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를 소개했다. 인도 선교 현장에서 지난 12년간 경험한 하나님을 사진과 글로 남긴 책이다. 이 책은 생명력이 있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워 몸부림치는 모습,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꽉 차 있었다. 그래서 책을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선교사님은 특별히 따로 글 공부를 한 것도 아니라는데 글이 탁월하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삶, 영성이 가득하다. 나는 선교사님의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균형을 잡게 되었다. 독서, 특히 인문학 독서는 사고력을 키워준다. 실력을 갖추게 한다. 내 삶을 돌아보게 한다. 이 시대를, 세상을, 역사를 헤아리게 한다. 그러나 그와는 다른 어떤 생명력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사는 삶, 영성임을 확인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이어령 교수님은 무신론자였다. 그러나 근래에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가 기독교인이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원초적인 고독 때문이었다고 한다. 문학으로도 지성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늘 있었다고 한다. 둘째, 사랑하는 딸의 죽음이었다고 한다. 일생을 바친 문학이 암으로 죽어가는 딸 앞에서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독일의 대표적인 시인 하이니 하이네가 있다. 하이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히랍 신들을 아주 좋아했다. 그런데 죽기 직전 루브르 박물관의 비너스가 자신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란다. 너는 나에게 매달리는데 나는 너를 구할 힘이 없어.
나는 팔이 없지 않니? 너를 안아주고 싶은데 팔이 없어. 너희들과 똑같아.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줘도 너희들을 끌어안아 줄 수는 없어. 이때 하이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인간이 못하는 것, 잡신들이 못하는 것, 팔을 뻗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은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강남 비전교회 한재웅 목사님이 인문학을 하나님께 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이 책에서 그는 이어령 교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인문학이 명답이라면 성경은 정답이다. 독서를 통해 실력을 쌓아 머리가 될 수 있다. 세상의 명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명품에도 허점이 있다. 명품 중에 가짜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명품이라고 영원히 명품인 것은 아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휴대폰 최고의 명품은 노키아였다. 그러나 지금은 갤럭시, 아이폰이 명품이다. 이것이 명품의 허점이다. 명품은 가짜인 경우가 많다. 명품이라고 반드시 영원히 명품인 것은 아니다. 생명력이 없으면 결국은 없어진다. 밖으로 눈 돌리지 말고 문 걸어 잠그고 내 머리카락을 길러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품을 꿈꾸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밖으로 눈 돌리지 말고 내 머리카락을 길러야 한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을 보라. 삼손은 나시린이었다. 유대인들은 머리카락은 남자의 힘을 나타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시린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다. 머리에 담겨 있는 모든 힘을 하나님을 위해 바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런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이 유혹한다. 삼손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의 출처를 알기 위해서 여자를 보내 그를 유혹한다. 그러나 삼손은 나시린, 밖으로 눈 돌리면 안 된다. 여자에게 눈 돌리면 안 된다. 내 머리카락 관리를 잘 해야 한다. 내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삼손이 눈을 밖으로 돌렸다. 여자의 유혹에 넘어갔다. 3번, 4번 계속 그랬다. 결국 힘의 출처인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만다. 2 눈이 뽑히고 비참한 노예가 된다. 나중에 머리털이 자란다. 눈을 잃었으니 다른데 눈 돌리지 않았다. 지난 날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다. 힘의 출처, 머리카락 관리만 했다. 내 머리카락을 길렀다. 결국 마지막에 힘을 써서 블레셋을 크게 무찌른다. 바울 사도가 그랬다. 예수님을 만난 후 밖으로 눈 돌리지 않았다. 내 머리카락 기르는 데만 집중했다. 자신의 내면을 살피며 힘의 출처이신 부활하신 예수님께만 집중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밖으로 눈 돌리며 다른 사람 의식하며 다른 사람 원하는 꽃, 세상이 원하는 꽃을 피우고 있지는 않은가? 내 꽃을 피워야 한다. 내 꽃을 피우는 삶에 충실해야 한다. 한재용 목사님은 인문학을 하나님께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 없이 힘만 강해진 인간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는 말했다. 우리의 문제는 힘이 너무 많은 데 있다. 그렇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힘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힘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 그러므로 더 큰 힘을 모으려고 밖으로 눈 돌리지 말자. 세상에 명품 되려고 머리 되려고 분주하게 밖으로 돌지 말자. 우리의 문제는 힘이 너무 많은 데 있다.
힘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닌 내 힘으로 이룬 1등, 내 힘으로 이룬 명품,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엉뚱한 데에 힘을 쓴다. 그러면 오래 가지 못한다. 결국 망한다. 힘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더 큰 힘 얻겠다고 자꾸 밖으로 눈 돌리지 말고 내면의 문단속을 하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이 이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락방에 모여 문 걸어 잠그고 기도에 힘써라. 밖으로 눈 돌리지 말고 내면의 문단속하고 힘의 출처이신 하나님 성령을 사모하라. 그렇다. 힘의 출처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여 내 꽃을 피우자. 내 머리카락을 기르자.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가장 고상한 품격의 삶이다. 이것이 영원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그래서 세상의 명품보다 하나님의 진품을 꿈꾸며 죽을 때까지 청년으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란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감사를 자동 종결어로 설정하라. 하나님의 그러나의 사랑이 결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십자가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칼과 몽치를 들고 왔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길을 안내하여 왔다. 가룟 유다는 천연덕스럽게 예수님께 나와 입맞춤 인사를 했다. 가룟 유다의 그 꼴을 보고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다.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다.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칼 꽂아라.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하늘의 군대 동원하여 이 무리들 다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해온 예언을 이루려고 죄인들 구원하려고 나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렇다. 내가 지은 그 고약한 죄, 심판자 예수님께서 칼로 다스릴 수 있다. 단칼에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사랑하셨다. 내가 지은 죄값 당신이 치르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는 그런데 하며 불평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때를 주관하시면서 사랑하신다. 지금은 울고 있지만 웃을 때가 있다. 지금은 슬프지만 춤출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때를 주관하신다.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과 소망과 인내로 숙성되어야 한다. 나는 그런데 하며 불평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감사할 것밖에 없다. 결국은 웃게 하신다. 결국은 춤추게 하신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렇다면 역경 중에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은 뭘까? 감사를 자동 종결어로 설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범사에 매 순간 감사하며 살려면 감사의 이유를 채집해야 한다. 사실 모든 것이 감사다. 그러나 나는 그런데 하며 불평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감사다. 그러므로 아예 감사를 자동 종결어로 설정하라. 요즘 나는 이 부분을 실습하고 있다. 감사를 자동 종결어로 설정하고 사는 실습을 하고 있다. 새벽 기도 나올 때 집에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말한다. 계단을 내려올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 인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교인들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관리 집사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이 밝아오니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테니스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아야지 마음을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젯밤 10시 40분까지 설교 준비하면서도 감사를 자동 종교로로 설정하고 사는 실습을 했다. 설교 준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목양실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이패드, 노트북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생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커피를 마실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돌아갈 집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내와 딸이 반갑게 맞아주니 감사합니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제21회 사순절 특세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특세 나오라고 강조하는 목사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철로역정 뮤지컬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1절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통일의 그날을 보며 남북이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잘못될까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자동 종교로로 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그런데 하며 불평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감사다. 그러므로 아예 감사를 자동 종교로로 설정하라. 하나님은 때를 주관하시면서 사랑하신다. 결국은 웃게 하신다. 결국은 춤추게 하신다. 그러므로 감사할 것밖에 없다. 역경지수를 높여라. 그래서 어떤 역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란다. 인생을 다운사이징하라. 음식이든 인생 그 자체든 크기를 줄이라는 말이다. 규모를 줄이라는 말이다. 최소의 소유로 최대 행복을 누리는 법을 찾아라. 그것은 작게 사는 것이다. 인생을 다운사이징하라. 장석주 시인의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 라는 책에 나오는 글의 내용이다. 단순함 예찬은 작은 것은 크다. 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적게 갖고 적게 먹으며 작은 욕망으로 살 줄 알아야 단순해진다. 단순해져야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지금 세상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 심플해지고 작아지려는 흐름은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하는 북유럽 감성, 아이폰으로 친숙한 애플 제품, 모두 단순함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이다. 그동안 많이 가졌지만 규모가 커졌지만 오히려 행복의 크기는 줄었다는 반성에서 나온 변화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작아졌습니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습니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졌습니다.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습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습니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습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랍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에 나오는 글의 내용이다. 그렇다면 왜 단순하게 살아야 행복의 크기가 커질까? 물질에 몸과 마음이 매이지 않아야 비로소 인생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이 소유했다. 그러기 위해서 돈을 쫓아 살았다. 그러다 보니 인격이 작아졌다. 놓쳤다. 건강을 잃었다. 크게 소유했지만 존재의 크기는 작아졌다. 행복을 잃었다. 소유하는 것보다 존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책에서 장석주 시인은 소식 예찬을 이야기한다. 식욕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다. 사는 동안 불필요한 잉여의 욕망과 싸워야 한다.
적게 먹는 사람이 적게 욕망한다. 허기지지 않을 때 먹는 건 언제든 과식이다. 그러므로 몸무게를 줄이려고 적게 먹는 게 아니라 적게 먹으려고 몸무게를 줄여야 한다. 그러면서 시인답게 나는 최소한도의 소유에 만족하며 사는 새들을 질투한다. 라고 말하면서 새 예찬론을 늘어놓는다. 새들은 적게 먹고 적게 배설한다. 새들은 날기 위해서 뼛속까지 비운다. 그렇다고 새들이 불행하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 제 뼛속까지 비웠다고 새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도 없다. 오히려 새들은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서 장석주 시인은 새라는 시에서 새 국민건강의료보험 미불입자라고 노래했다. 이에 반해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기 때문에 탐욕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진다고 말했다. 지난번 안식년 여행 때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는 아빌라라는 곳을 갔다. 성 테레사 수녀의 유적이 있는 곳이다. 장석주 시인은 그 책에서 이 아빌라의 성 테레사 수녀가 한 말을 인용한다. 가진 것이 가장 적었을 때는 걱정거리도 가장 없었다. 감히 말하노니 부족할 때보다는 풍족했을 때 더 괴로움이 많았던 것을 시는 알고 계신다. 적게 가지면 괴로움도 적고 바라는 것이 작으면 불안과 두려움도 줄어든다. 그러나 많이 가지면 괴로움도 덩달아 커진다. 그러므로 많은 것은 작은 것이고 작은 것은 큰 것이다. 많이 가진 사람은 작은 사람이고 적게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래서 시인은 현명한 소비를 이야기한다.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적게 먹고 적게 쓴다. 적게 먹고 적게 쓰면 적게 벌어도 부족하지 않다. 이것이 현명한 소비다.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는 법이다. 집안이 가구와 물건들로 꽉 채워져 있으면 공간은 그만큼 줄어든다. 물건들이 주인 노릇한다. 반대로 집안의 물건들을 치우면 공간이 많아진다. 집안에 여백이 많아진다. 여백이 있는 삶, 내가 있는 집이 된다. 인생을 다운사이징 하라. 인생을 다운사이징 하라는 더 단순하게 살아라. 더 많이 비우고 더 덜어내라. 그러나 생각은 크게 품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오늘날 새롭게 불어오는 삶의 패러다임 트렌드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그리스도인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오늘 본문은 인생을 다운사이징 하지 않고 더 많이 갖고 더 큰 것을 소유하고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벌고 하는데 집착할 때 사람이 더 악해진다고 경고한다. 부정적인 단어들이 계속 나온다. 14절에 독한 시기, 다툼, 진리를 거슬러 하는 거짓말,
15절에 정욕, 16절에 다시 시기와 다툼, 이런 것들은 위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들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발생한다고 경고한다. 그런데 시기, 다툼, 거짓말,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은 더 많이 가지려 할 때 생긴다. 더 큰 것을 소유하려 할 때 생긴다.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나온다. 어느 날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와 절을 하며 말한다. 예수님, 나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예수님께서 두 아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은 내가 마시려는 십자가 고난에 쓴 잔을 마셔야 한다.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나 내 좌편 우편에 앉는 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옆에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이 분개했다. 야고보와 요한이 좋은 자리 차지하게 해달라고 어머니까지 와서 예수님께 청탁하는 것을 보고 분노한 것이다. 시기, 질투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신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주기 위해 왔다. 그렇다. 더 많이, 더 큰 자리 가지려고 할 때 시기, 다툼이 생긴다. 그것은 땅의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모든 혼란과 악한 일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더 많이 가지려는 것, 더 높은 자리 오르려고 하는 것, 이것을 버려야 한다. 비워야 한다. 그래서 작아져야 한다. 많이 가진 사람이 작은 사람이고 적게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인생을 다운사이징 하라. 사도행전 5장의 내용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신 후 교회가 세워졌다. 처음 교회, 초대교회다. 이때의 사도들과 교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본 사람들도 있었다.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는 천사의 말도 들었다. 그래서 처음 교회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했다. 내 것 없이 다 함께 사용했다. 밭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다. 이 사람들도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았다. 그런데 땅을 판 값에서 일부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내놓았다. 그리고는 거짓말한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다 알고 있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있구나. 사도들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두 부부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이름 내고 싶은 욕심, 그러나 땅 판값 다 내놓기는 싫은 움켜쥐고 싶은 욕심, 많이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거짓말을 하게 했고 이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렇다.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명예욕,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에 지배당하면 거짓말을 한다. 성령을 속인다. 하나님을 속인다. 이런 욕심들은 다 땅의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그래서 모든 혼란과 악한 일이 발생한다. 무서운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명예욕을 버려야 한다.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 버려야 한다. 비워야 한다. 그래서 작아져야 한다. 많이 가진 사람이 작은 사람이고 적게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인생을 다운사이징하라. 출애굽기 32, 33장의 내용이다.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교제 중이었다. 40여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붙이 금고리를 모아 숫송아지 형상을 만든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제단을 쌓고 절했다. 모세가 보이지 않자 모세를 대신해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우상화되었던 것 같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그런데 모세가 거의 우상화되어 있었다. 그래서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였던 모세를 대신하여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무섭게 심판하셨다. 이 일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들 3,000명이 죽음을 당한다. 그런데 이때 금송아지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셨다. 어떤 사람이 정말 능력이 많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대단한 공로와 업적을 세웠다. 그러면 그 사람을 지나칠 정도로 우대하고 섬기고 칭송한다. 어떤 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비슷하게 대한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을 때 어느 누구에게도 모세가 묻힌 곳을 알리지 않으셨다. 모세의 무덤도 남기지 않으셨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탁월한 능력, 업적, 공로를 쌓고 간 모세를 우상화할까 봐서 그랬다. 그러니까 능력, 업적, 공로를 많이 쌓으면 당사자는 물론이요,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들까지 목이 뻣뻣해질 수 있다. 목이 곧을 수 있다. 교만해질 수 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인생을 다운사이징하라. 큰 것이 작은 것이다. 작은 것이 큰 것이다.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규모를 줄여야 한다. 내 이름을 내지 말아야 한다. 내 이름은 녹아 없어져야 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살았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까지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 부분의 모델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아예 십자가에서 죽어 없어졌다. 무덤도 빈 무덤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승천하셔서 영으로 와 계시다. 그러므로 가진 건 많다고 목에 힘주면 안 된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커지려고 하면 안 된다. 많이 갖고 있으면 큰 자리, 높은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목이 뻣뻣해진다. 목에 힘이 들어간다. 하나님 행세하려고 한다. 예수님은 가진 것 다 내주셨다. 십자가에서 몸과 피 다 내주시고 죽으셨다. 무덤도 빈 무덤이다. 완전히 녹아 없어졌다. 승천하여 영으로 와 계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이다. 예수님은 녹아 없어지셨다.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요한복음 6장 47, 5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목이 뻣뻣하면 안 된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 오르면 목이 뻣뻣해질 위험성이 그만큼 크다. 더 나눠주어야 한다. 더 버려야 한다. 더 섬겨야 한다. 더 낮아져야 한다. 더 녹아야 한다. 녹아 없어져야 한다. 내 이름, 명예, 탐욕 다 녹아 없어져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떡으로 먹혀 녹아 없어진 예수님을 먹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녹아 없어진 소프트 아이스크림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이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인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라고 정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연애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그리스도인은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답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연애하는 사람이다. 연애할 때 금기시해야 할 음식이 있다. 뼈다귀 해장국이다. 뼈다귀 해장국을 먹고 나면 뭐가 남는가? 뼈다귀가 남는다. 5년, 10년 연애했는데도 고집, 교만, 성질들이 뼈다귀처럼 그냥 그대로 보인다면 연애 거기서 끝내야 한다. 연애할 때 적극 추천하고 싶은 음식이 있다. 소프트 아이스크림이다. 만나면 만날수록 자신은 희생하고 남을 돋보이게 한다. 내 집안, 내 경력, 내 연봉, 내 능력을 자랑하면서 교만 떨지 않는다. 너를 위해서라면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이 한 몸 녹아 없어지리라. 자신은 스스로 녹아 없어지면서 나에게 달콤하고 황홀한 행복을 안겨준다.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떡으로 녹아 없어지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녹아 없어져 우리를 황홀한 구원으로 인도하신 예수님과 연애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오늘 본문에 소프트 아이스크림 같은 단어들이 나온다. 긍정적인 단어들이다. 13절에 선행, 온유함, 17절에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18절에 화평, 이런 것들이 믿음이 행함으로 보여지는 자들이라고 13절에서 말한다. 17절에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한다.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한다. 선행, 온유함,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 나를 버리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다. 내 이름을 내지 않는 것이다. 내가 녹아 없어지는 희생이다. 내가 죽는 순교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다.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그리스도인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여러분, 이영구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를 잘 들으셨나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관심을 표현해 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